시편 37편 4절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시자고 우리 함께 4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자고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몇 주 전에 천지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봤던 적이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천지창조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라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제 지으셨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시며 자신의 영광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통해서 또 하나 알게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열심을 내신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를 원하신다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시며 자기의 영광을 위해 열심을 내시는 그 상태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 기쁨이 되고 우리 가운데 즐거움이 되며 오히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만족이 되고 우리 가운데는 아주 복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목적과 영광을 구하며 또한 그 영광을 만들어낸 그 결과가 무엇에 통하냐면 자신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의 최고의 행복을 통하여 행복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며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이기적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최고의 행복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구할 때마다 모든 피조물은 가장 행복하며 가장 복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구할 때마다 우리는 더 기쁘고 즐겁게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으신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 자신의 신성과 능력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과 신성의 거룩한 성품이 모든 피조물 안에 놓여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상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 1장 2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모든 만물 가운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모든 만물은 누구로 채워졌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 안에 각각 충만히 채워졌기 때문에 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충만함이 드러나며 나타날 때에 그때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피조물들은 온전히 기쁨과 만족감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게 되었던 하나님의 천창조의 목적과 그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피조물의 최고의 행복, 피조물의 가장 큰 기쁨, 만족,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되는 방법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만족과 기쁨은 어디서 어떻게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되는가? 또한 우리의 이 기쁨과 만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사람들 보다 보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다 보면 한결같이 그들 가운데 그 신실함과 거룩함을 말미암아 그들의 삶들을 하나님께 온전한 희생을 드리고 즐거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봉사하며 또한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지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헌신과 충성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충성과 헌신이 동일하게 우리가 나타나지 않음을 야마서 우리 가운데 갈등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말씀과 내 자신의 삶에 대한 괴리감 때문에 고통을 하며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었는지, 어떻게 기쁨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온전한 헌신으로 지속적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지 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중심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구절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빌립보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떻게 되기 원하냐면 너희들이 드린 재물 위에 전제로 부음받아서 나는 하나님께 재물로 드리겠다는 것이. 여러분, 재물 위에 전제라는 것이 표현이 뭐냐면 전제라는 것은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즉 사람들이 하나님께 재물을 가져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재물이 있고 그 재물 위에 또다시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님께 재물로 드리는 것이,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고 자기는 어떻게 되기 원하냐면 재물을 드리는데 내 위에 또한 포도주를 부는 것처럼 나는 또 다른 재물이 되어서 너희들의 재물과 함께 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기 원한다는 것이, 여러분 자신의 희생과 순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말하는 것이. 근데 이 죽음 가운데 자신을 내어놓으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절망이 아니에요. 죽음 앞에 선 자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기뻐할 것이며 나는 기쁨이 넘치며 또한 너희는 나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이 너희가 나와 함께 기뻐하며 또한 너희는 나를 인하여서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런 본문에서 기쁨이란 단어를 4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뻐합니다.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불구하고 자신의 순교적인 고통과 또한 육신의 죽음 앞에 있음에 불구하고 자신은 그 전제로 불어드리는 그 제물로 자기가 사용되는 것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우리에게는 큰 괴리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본문에서 이런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여러분 제 자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며 이 성경 신앙적인 것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우리 마음에 어떤 헌신과 어떤 내용들인지 좀 말씀을 좀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들은 온 삶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온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자들의 마음속에 전혀 슬픔이 없다는 사실이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억지로나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듭니다. 근데 그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헌신하며 섬김의 일들을 합니다.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이유가 무엇이냐면 보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이 낮은 수준에 있을 때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그리스도 예수께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의 찢기심과 그 상하심은 나를 위함입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함이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무슨 감동이 오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그래서 희생합니다. 헌신합니다. 자신의 걸 내어놓기도 하고요. 자신의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기뻐서 하나님께 내가 어떠한 일로 보상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마음이 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이렇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갚지 못하며 그 배은망덕한 내 자세와 내 모습이 아닌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왜 사람이 변하고 사람이 바뀌냐면 왜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왜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마다 가슴이 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에도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여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슬펐던 그 모든 마음들이 식어지며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을 치지 않게 되었고 나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 헌신하며 또한 섬기는 그 모든 일이 아깝기 시작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그 모든 사람들이 바뀌어서 이제는 모든 것들을 그만두고 자기 자신의 유익함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나는 다 갚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보답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이 정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모든 것들은 이미 내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하여 나는 이미 갚았고 나는 이제 그 뜻에 따라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희생하는 일들을 멈추며 우리 마음은 굳어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답하며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에 보상하기 위하여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섬기며 헌신하는 것은 결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보답이 끝이 나는 순간에, 여러분이 그 은혜의 갚음이 다 됐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이제 할 만큼 다 했다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 마음은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행여 여러분의 지금의 현실이, 지금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에 있어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했기 때문에 나는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다하지 않는 이유가 되고 계십니까?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문제입니다. 왜 신앙생활이 꾸준하지 않습니까? 왜 신앙생활에 업앤다운이 있습니까? 왜 신앙생활에 식어집니까? 왜 신앙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은 더 냉랭해지고 사람은 더 종교화되며 의식화됩니까? 그래야 감각이 없어지며 뜨거움이 없어지고 열정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위하는 헌신이 힘해지고 더 이상 섬김과 봉사일에서 점점 멀어집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건 이율배반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참으로 신자다운 사람들, 참으로 신자의 삶을 그리워하며 그런 삶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혼동을 줘요. 처음에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뜨겁게 신앙생활할 때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나도 그전에 그랬어 라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한때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바뀐 것입니까? 무엇이 문제였길래 여전히 냉정한 식어진 마음으로 서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믿음은 더 뜨거워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하나님 앞에 헌신은 더 깊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봉사는 한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럴까요? 왜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면 그 사람은 이제 모든 걸 통달한 것처럼 어떤 말에 대해서 감격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지 않는 것일까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지금 이런 기쁨과 헌신을 하는 이유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날마다 죽노라, 난 날마다 새로워지노라 말합니다. 신자는, 참된 신앙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어제보다 오늘 더 뜨거운 마음을 가집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 위해 살고자 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 온전한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문제지요. 두 번째의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의 경우입니다. 저 또한 첫 번째 경우를 지나왔습니다. 어려움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떤데 넌 어떻게 그렇게 사면 되겠니?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죽으신 것이 무엇인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은혜에 그걸 무시하며 은혜에 대하여 멸시하며 그렇게 사는 내 삶을 봐라. 너는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그 은혜에 대하여 그 무시하며 멸시하는 삶으로 살아가냐.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저를 다그쳐 왔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그 모든 것의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 헌신해야지, 열심을 내야지 하는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 로마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게 될 영광스러움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는 말씀에 대하여 귀를 기울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땅에 삶이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에 대하여 보상하시며 너희의 삶에 대해서 복을 주시며 이 땅에 그 어떤 것 희생과 또한 너희들의 헌신에 대하여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더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더하여 주신 것,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기대감들을 내 마음에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그래, 오늘 내가 고난을 받지만, 오늘 내가 희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실 것이야. 내가 주님 앞에 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땅에 당했던, 이 땅에 내가 주님을 희생하며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의 100배 하나님께서는 다 갚아주실 것이야.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야. 그래, 내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둬야지. 그래, 나는 오늘 고난을 받아야지. 라는 것으로 자기 스스로를 자위합니다. 제가 그래왔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낙심의 마음이 들 때마다,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때마다, 불평할 때마다, 마음의 원망이 날 때마다, 그래야 하나님 만나는 그날에 주님께서는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거야. 주님께서 내 모든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야 하고 나의 소망은 하늘에 있어 나는 말로 위로하며 소망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의 이 땅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나라 가기 전까지 이 땅의 삶은 우리는 고통입니까? 우리는 절망입니까? 끊임없이 괴로움 속에서 싸움을 몸부림쳐야 합니까? 이것이 신자의 슬픔입니까? 오늘날 신자들이 마치 이렇게 삽니다. 모두가 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헌신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것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자기 헌신과 자기 부정과 또한 자기 죽임을 요구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무기력합니다.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미래에 보장된 영광을 바라오며 오늘날 우리가 희생하며 헌신할 일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참고 인내하라, 참고 인내하라, 순종하라, 참고 인내하라, 견디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다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는 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천지창조의 목적과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피조물의 최고의 행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얻으시며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속에서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고 그 내용들을 이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이 아니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슬픔과 낙심이요 또한 괴로움이요 그것이 아니란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 더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사람은 본성적으로 행복해지기 원합니다.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불행으로 몰아넣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불행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즐거워하며 그 불행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가장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사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늘 행복해지고 싶은 것이, 비록 그것이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헌신하는 것들도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을 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것에 부합할 때만 충성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도 우리에게 고난이고 모든 것도 우리에게 고통일 뿐입니다. 그 신자됨에 불구하고 우리는 슬픔 속에 살아가며 애통 속에 살게 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항상 만족과 행복과 기쁨 속에 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자된 삶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당하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 모든 삶들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복되게 하시냐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며 충성하는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무엇이 가득하냐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여러분, 모든 소망과 모든 기쁨과 평강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본성이 기쁨이요 평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자신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믿음으로 자신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왜 성령의 능력이라는 표현을 쓴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기쁨의 충만함들과 이 소망의 충만함들은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욕망과 탐욕과 욕심 속에서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며 멸망하기를 가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에 순종하면야마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감사와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우리의 마음의 만족과 우리의 마음에 행복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우리의 마음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자발적이고 또한 자연스러운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능력에 의해 부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통하였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주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할 때 우리는 기쁨과 소망을 만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왜 바울이 나는 기뻐하며 기뻐하고 너희는 나 때문에 기뻐하고 난 너희를 위해서 너희 때문에 기뻐하리라 나는 전제로 부음받았음에 불구하고 나는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냐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그의 마음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셨고 또한 그의 마음에 소망을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그 고난의 길, 사람 우리가 볼 때 고난의 길이 우리가 볼 때 원하지 않는 불행의 길처럼 보이지만 그는 그 길을 기쁨으로 가며 기쁨으로 그 일을 맞으며 그 기쁨 속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충성을 합니다. 모든 것보다 나를 우선으로 하라. 너희 모든 삶을 나를 위해서 내어놓으라. 근데 그것은 우리 가운데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일을 기뻐하도록 우리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일이 기쁘게 하세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일이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게 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서 일을 하게 합니다. 즐거워서 그 일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소망의 또한 기쁨의 원천이 된다는 것은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1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할 방해마였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아멘. 복음을 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에게 자기 일들을 가게 했습니다.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증언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나타내시며 자기를 드러내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없이 말입니다. 그때도 하나님 보이셨는데 불구하고요. 그럼 하나님께 자신을 어떻게 나타나신 것입니까? 그 다음에 보면 하늘로부터 비를 내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며 입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생명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시며 그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음식과 기쁨을 사람들의 마음에 주셔서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이십니다. 하나님은 즐거움이십니다. 하나님 만족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결핍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행복이십니다. 그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 대하여 충성과 헌신과 봉사와 또 하나님에 대한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우리 억지로 하거나 우리 마지못해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하나 더 보도합시다. 시편 30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라. 왜 그래야 되냐면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즐거움이고 우리 가운데 복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러분, 이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쁨 속에서 우리는 평강과 소망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맛보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은 행복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줄 수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순환적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지리라. 이 마음의 소망은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은 누가 이루어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십니다. 또한 우리의 기쁨에 충만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쁨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또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을 충만케 하십니다. 순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이유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쁨은 누가 주냐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기쁨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뻐해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타락하고 우리의 마음은 범죄해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은 다른 것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기뻐합니다. 잠언에 보면 잠언 2장에 보면은
2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아멘, 아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는 우리는 다른 것을 기뻐하는 것이 타락한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기뻐합니다. 행악하기를 즐거워합니다. 폐역을 기뻐합니다. 행하기는 악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 우리 마음을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이끌어가며 우리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 없이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과 쾌락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그것이 우리의 만족이 되었습니다. 폐역을, 우리는 본문에 보면 폐역을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폐역이라는 것은 정도입니다. 바른 길입니다.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요구하며 원하시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좋아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집에서 드라마 보는 걸 너무 즐거워합니다. 성경 읽는 것보다 인터넷 서치를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너무나 기뻐합니다. 요구하지 않아도,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런 일들에 우리의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이 타락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마음이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전혀 마음에 원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지요. 타락한 본성이 그렇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이렇게 시편에 보면, 시편 4장에 보면은 4장 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아멘, 아멘. 인생들아, 모든 인간을 말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는 할 것인가. 왜 하나님을 구해야 될 것을 가지고 너희들은 다른 것들을 구하며 다른 것들에 만족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만드신 것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즐거워하며 그것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행복해합니다. 그분이 만드신 돈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고요. 그분이 지으신 어떤 물건들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것들을 추구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헛되게 하는가? 헛된 일에 대해 너희는 기뻐하는가? 왜 즐거워하는가? 내가 너희의 기쁨이 되지 않는가?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대상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기쁨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행하셔서 만들어낸 결과를 바라보며 기뻐합니까? 무엇을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의 환경을 조성해주고 환경에 어떤 유익을 주기 때문에 기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 되심 때문에 기뻐하며 아무것도 내 인생에 행하지 않을지라도, 내 원하는 것들이 내 인생 가운데 실현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은 내 기쁨으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의 기쁨으로 삼으면 우리 주변의 것에서 우리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되었기 때문에 즐거워하지 않고요, 어떤 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될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리고 즐거워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만족하며 행복해합니다. 아, 나는 행복합니다. 맨날 이런 날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일이 없어지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슬픔 가운데, 또한 우리는 고통 가운데, 우리는 좌절 가운데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참으로 하나님을 마음의 기쁨으로 두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되어진 일들과 되지 않는 일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서 기쁨을 가지고 있고요, 기쁨 가운데서는 더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기쁨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장인데, 여기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참된 사랑,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13장 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아멘. 기쁨이란 표현을 씁니다. 불의와 함께 기뻐. 참된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은 어떤 것이냐면, 사랑이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악을 향하는 것에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면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내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일들과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이끌림 바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불의를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여기 본문의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배우기 원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열심히 구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취하며 자신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광은 사람들이 피조물 통하여서 피조물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것인데, 피조물이 하나님을 바라오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피조물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피조물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오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그 기쁨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수록 우리 마음이 이끌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더 비치시고 자신을 더 나타내시면야마 피조물은 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합니다. 그리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헌신과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모든 것들은 희생과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 기쁨 속에서 우리는 그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 온전한 신앙 또한 바른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헌신하며 충성하며 자신의 삶을 드리되 슬픔 가운데 행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자기 희생을 강조하며 또한 먼 미래에 있을 소망을 바라오며 오늘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마지못해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길은 기쁨으로 갑니다. 바울처럼 감사함으로 갑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움 때문에 그 일을 가면서 행복하며 그 일을 갑니다. 우리의 신앙은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행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복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네.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일을 하면서 기뻐하십니까?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기쁨이 여러분에 넘칩니까? 그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도록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구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헌신하지 못합니다. 이 기쁨이 상실되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은 아무런 감동 없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끊임없이 인내하자, 참자, 그래 어쩔 수 없잖아, 해야 되잖아 라고 생각하며 주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재미없어지는 것이고 신앙이 어렵고 힘들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고통이요 괴로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의 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마음의 기쁨의 즐거움이다 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우리는 다음번에 이 부분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볼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희생하는가?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으면서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왜 만족하며 왜 행복하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은 5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왜 항상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그 기쁨은 무엇으로 나오는 것일까요? 무엇을 기뻐하라는 것일까요? 그 본문의 의미는 항상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신자됨의 자세요 태도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 상태에 있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 상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에는 누구를 기뻐하며 무엇을 기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 삶을 기쁨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만족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마음에 원하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도록 여러분 마음에 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의 맛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간과 삶을 드리고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깝지 않고 여러분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섬기는 것이 여러분의 참된 기쁨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합시다.